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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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예, 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사순절 12일째 되는 날의 말씀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4가지 땅의 비유가 아니라 6개의 땅의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의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은혜가 실감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인의 그러한 그 상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마음에 탁 와서 부딪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와 예배가 자꾸 된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토레이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서 부인은 목사님의 충고대로 집에 돌아가서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부인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게 정말 죄가 가득 찼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투성이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고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마음에 다 부딪혀오지를 않아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고 목사님과 상담을 해서 2가지 제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이제 너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라 이제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죄투성이인데 그래서 살아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중에도 100배짜리, 60배짜리, 30배짜리 이 4가지 비유이죠. 축복의 씨앗은 과연 어떤 씨앗일까? 그죠? 옥토에 떨어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30배도 좋지만 60배도 좋지만 100배의 그 수확을 맺는 그런 땅이 정말 그죠? 축복의 땅,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다니고 세월이 갈수록 그 땅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딱딱한 땅에 떨어졌으니 결국은 그 땅 위에 머물러 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사람의 발에 밟혀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한 자 사탄이어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딱딱한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들까.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길것밭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말도 안 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한 아주 선봉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좋은 것과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깨달은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 몰랐어. 너무 그렇구나. 알고 나면 세상 일도 너무나 감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실을 많이 맺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깨달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달음으로 받는 축복을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받는 큰 축복이다. 아까 그 부인의 그 기도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기억도 안 하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죄가 커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죠. 이것은 축복인데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죄를 내가 졌어?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회개를 맨날 하고 맨날 잘못하고 맨날 회개하고 이게 뭐야 이러죠. 사무엘하 11장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느 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궁전에 있다가 깨어가지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 보고 그냥 그 마음에 그 음심을 견디지 못해서 그 여인이 자기 아주 그 부하, 아주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데리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접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하죠. 그 아이가 왕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 장군의 아이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너무나 충실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전시에 집에를 갈 수가 있겠냐. 그리고는 병사들의 장막으로 가가지고 잠을 자버립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하는 맨 앞에 나가게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화살이 맞아서 죽게 하고 죽은 다음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죠. 이런 악독한 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주 끔찍하죠. 어떻게 그런 음모를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나타나 있죠.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서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나타나 있죠. 11장에 보면 그래서 4절에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그랬더니 그냥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당장에 옥에 가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고 그의 악을 행하였느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죠. 하나님 제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하고 벌을 내려주옵소서 하고 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침상이 눈물로 인해 둥둥 떴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깨달아야 통회를 하고 자복을 하고, 아유,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나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3장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왕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주 소와 말 이런 것까지도 물도 입에 대지 말게 하고 금식했다는 거죠. 그러고 그냥 꾹으로 앉아가지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사건, 그걸로 인해서 또 요나는 너무너무 마음에 시험이 들죠. 그들을 왜 심판을 해서 벌을 주지 않고 왜 살려 놓느냐. 하나님 어떡하세요? 박넝쿨을 이용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네 머리 가리울 때 너는 시원했지? 그게 타서 말라버리니까 너 왜 나한테 화내니? 이런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면서 철저히 쾌락을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생을 살다가 50대에 돼가지고는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 있어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30년 동안 쾌락주의자 또는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았는데 많은 책도 썼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뿐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제 나이 50이 되었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이후부터 저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 되고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톨스토이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톨스토이는 복음적인 내용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제목으로 책을 쓴 거죠.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세계적인 명저들이 이때 나온 거죠.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다.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리 보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베드로도 그에 못지 않았지만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버림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받는 축복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의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되기 전에 그런 정치적인 위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즈음에 지방여행을 갔다가 허름한 여관에서 자는데 아침에 보니까 구두까지 도둑을 맞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가 황당했을까요? 화가 난 그는 하나님과 도둑을 원망할 때 여관 주인이 구두 한 켤을 내주면서 주일이니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청하더랍니다. 그냥 그 화난 마음을 잠재우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갔는데 환한 얼굴을 가지고 기쁨에 넘치게 찬양하는 사람을 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은혜스럽게 얼굴빛이 어쩜 그렇게 좋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그만큼 찬양하는 사람의 두 다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와 나는 두 다리가 있고 구두가 없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 야 내가 두 다리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 다리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조수미 씨, 그분도 2000년 11월 6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아주 앙코르를 대단하게 기립박수들을 쳤고 4곡이나 더 계속 그 앙콜 노래를 불렀는데도 청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자 다시 무대에 올라와서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무반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외교사절을 비롯한 3,700명의 관중들이 그 찬송의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들 생각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전도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세 번째, 고난당하는 것은 괴롭지만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된 복이 많음을 깨달는 것은 또한 축복이다.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큰 병에 걸린 것이 정말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가는 거는 누구나 한 번씩은 가는 거죠.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고난 중에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또한 큰 축복이다. 볼펜의 대명사 우리 알죠? 너무 많이 썼던 요즘에는 뭐 정말 좋은 볼펜 많이 나왔지만 고난이 153 볼펜이 바로 그런 예죠. 153마리 오병이어 물고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죠. 1963년 5월 1일에 그 볼펜이 탄생을 했습니다. 도산 위기에 있던 송삼석 회장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주일 성수 않고 주일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일하는 데만 정신을 쏟고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새벽기도 또한 하지 않은 것도 마음의 회개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 성수와 11조 새벽기도를 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하는 이 얘기를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였지만 153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153 볼펜이고 그 볼펜이 모든 사람에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볼펜을 만들어 팔았는데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침내 50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된다를 하다 보니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153 그 볼펜을 만든 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이런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고난 중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이것도 축복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분들에게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함정.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뭘 어땠는데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여기에 또 플러스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신다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또한 그 고난이 축복이다. 네 번째,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깨달음을 받는 큰 축복입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이 찾아오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죠. 그가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이 돈 보고 칭찬하는 그 영광도 그가 죽을 때는 다 끝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왔구나 하고 마중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은 다 놓고 가죠. 적신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쌓아놓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환영을 받는 하나님께서 알고 너 왔니? 라고 마중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에녹처럼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항상 우리의 시야를 항상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